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 자녀를 낳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일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와서 살아가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야곱은 이때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 아들은 지금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그 가정에 이건 파탄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배가 지금 파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문에서 그 다윗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에 태어나, 그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이르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왜 그러냐면 이 배의 사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크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작게 이야기하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해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를 쳐서 죽일 만큼 그가 잘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법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형제를 떠나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난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또 그 땅에 설정한 것도 이것도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유다의 가정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마엘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하나의 수하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다. 특별히 두 번째 그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땅에 설정한 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알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원인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도 알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을 또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15절에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매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당신의 것이니까 한지라.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즉 뭐냐면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유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말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유다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돌아선 겁니다. 그래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같이 동거하지 아니한,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돌아선 것입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런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갔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하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고요. 완전한 삶을 살기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해결책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후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거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그 유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아들 12명 중에 자식이 13명인데 한 딸은 그 뭐냐면은 히히족속에게 그 강간당했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고 짐승에 찢겨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네 번째 아들 같은 유다는 이렇게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러면 이 가정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다른 형제들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겠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의 그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다윗 왕도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정에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예배 시작할 때 드린 이 찬양 432장에 이 찬양이 참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참 어쩌면 고백과 같은 찬양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심에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곱도 부족하고 또 그의 아들들 특별히 유다의 생애도 어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부족한데 그 유다와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품어 안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결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내 삶을 잘 들여다보고 유다처럼 잘못한 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